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욥기 이제 1장에서 5장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66권 대장정에서 이제 욥기의 이제 돌밭 산들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66권 마라톤 경주에서 3분의 1 정도를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배워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1장 20절에서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기는 그 욥이 썼다는 것부터 모세 또 솔로몬 에레미야 다양한 인물이 라는 의견이 있고 또 엽기가 쓰여진 연대도 BC 13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욥은 그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도 욥이 140세를 넘겨 산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욥기의 그 핵심 주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욥기는 전통적으로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보여주고 동시에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둘째,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욥도 처음에는 당시 정통 교리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 모든 지식을 갖지 않고 있으며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으시고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시며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장 4절에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지혜의 시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욥의 고향은 우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레미야가 4장에서 보면 우수 땅에 산 에돔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에돔 근처 사해 남쪽 광야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욥은 들쑥날쑥하지 않고 한결같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그에게 아들과 아들 7, 딸 3이 태어났고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이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욥은 균형 잡힌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보다도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어느 날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스더에서 하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이제 불임절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거짓과 참소를 이 속성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완벽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욥을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8절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어찌 까닭 없이라는 말을 볼 때 마귀는 항상 인과 관계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기도 하고 작은 것을 큰 것 같이 이렇게 참소하며 거짓말하는 속성을 사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반복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은 이제 그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래야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사단 마음대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를 볼 때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주로 질투, 또 시기, 정죄, 참소, 살인 이런 속성이 있는데 사탄은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고 제한적인 것으로 우리가 과소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또 과대평가해도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신 것을 보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꼼짝 못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사단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은혜의 영역을 전혀 모릅니다. 은혜는 까닭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것으로 무슨 여기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은혜처럼 또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것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이걸 접하면 당황하고 좀 멍청해지는 존재입니다. 반면 이 사단 마귀는 돈, 또 욕심, 이런 쾌락, 분열 이런 것에 전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에다가 함정과 덫을 놓고 걸려들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마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귀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어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모르는 사랑과 은혜로 내면을 채면 우리는 늘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15절 스밧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리고 19절에 자녀들도 죽습니다. 순식간에 욥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그런데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합니다. 22절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2장 1절 하루는 또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이를 볼 때 욥은 그 하나님의 긍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랑이야. 하나님께 긍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덧입기를 빕니다. 이제 5절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욥의 뼈와 살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7절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 종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이명래 고약이라고 나오기 전까지 종기로 많이 죽었고 조선 그 왕들도 이걸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는데 또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소유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고 몸에 종기가 났는데 또 그 아내마저 유일한 위로자인 동력자인 아내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욥은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욥의 이제 서론이고 욥기의 이제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기의 본론은 결국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 그때 욥의 소식은 주위에 톱누스가 이제 되어서 그래서 이제 평소 교류했었던 이제 세 친구가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그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서발이 욥을 위문하고 이제 위로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는 대만에서 왔다고 하는데 오바댜서에서 보면 대만이 이제 드만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혜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지혜자이고 욥도 지혜자이고 세 친구들도 지혜자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위로가 이제 이게 논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13절 욥이 이제 악창 종기가 전염병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랬는지 약간 두려워해서 친구들이 7일 동안 애매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신도 분들은 아시겠지만 빚쟁이에 쫓겨다니면서 너무 압박감을 받을 때
이제 고난의 이런 막 그 융단 폭격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도 알고 신앙적으로도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2절 욥이 입을 열어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한들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셨는데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하고 지금 가정을 하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서 리오야단은 뱀, 악어, 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마 욥은 너무 이제 지금 고통이 심해서 진짜 이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죽고 싶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고 또 17절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살아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이 생명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들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 거기서는 이 반복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감당치 못하고 고난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죽으면 이제 고통이 끝난다 하는 환상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죽었든지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다 죽든지 이런 이게 정상적인 죽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탄식 중에 하나님 앞에 둘러싸인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며 내가 앓은 소리를 물에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6절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이 불만만이 있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살아갈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일용할 양식을 잘 먹고 오늘 최선을 다해 잘 사는 것이 또 내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 생테쥐베리의 그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가지고 애화를 듣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앙리 거기에 기오메르라는 사람이 비행기 운전을 하다가 안데스 산맥에서 실종이 됐답니다. 영하 40도에서 낙오가 되어서 3일째 이제 더 견딜 힘이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막 졸리고 하니까 간단히 잠을 자기만 하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내가 생각이 났는데 아내가 아내에게 너무 못해주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근데 갑자기 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답니다. 그는 눈에 덮인 시체로 여기서 죽으면 이제 실종돼서 못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이 1-2년 이제 유예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저, 저 앞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가서 죽으면, 예, 눈이 녹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죽기 위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바위까지, 예, 죽기 살기로 기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바위에 가가지고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내려와서 6일 만에, 예,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어, 한 번에 이제 내가 다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은 못 내려오고 죽을 수 있는데, 일단 저 바위까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죽자. 그리고 거기까지 아둥바둥 기어가니까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3일을 더 내려갈 힘이 생겨서 살았다는 애화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면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주시도록, 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능히 극복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장은 7일 동안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애매하게 있다가 욥이 먼저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엘리바스가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탓하고 또 자기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막 욥이, 예, 막 통곡을 하면서 너무 막 비참하게, 예,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갑자기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감히 네 따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의 문을 열어갑니다.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욥이 좀 너무 힘들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욥 그건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 야,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는 욥이 원래 훈계하는 지혜자였고 많은 사람에게 너의 지혜를 알려줬는데, 5절 지금 봐라. 욥 네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너의 지혜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혜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상황에서는 진짜 지혜자와 가짜 지혜자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누구냐 하면 대만 사람인데 오베다서에서 드만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 지혜자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들도 지혜자고, 그런데 이제 그 일상 속에서 지혜를 말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지혜는, 서로 진정한 지혜와 충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의 지혜는 너무 쉽고 또 아름답고 고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는 심지어 13절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다고까지 말하면서 욥의 이 고난을 자기가 이제 지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21절 장막 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은즉 죽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막 해석을 해주면서 그 지혜로 이제 그 고난을 막 꼬집고, 네 고난은 이것 때문이다, 인과응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중심적으로 모든 게 말씀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지금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나 그런 잘못을 참 저지르기 쉬운 자들입니까? 좀 신앙적으로도 고난당한 신앙의 동료들을 보면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지혜는 그런 고난을 설명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 이야기가 이제 5장까지 이어지는데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고생이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고생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4장 3절에서 욥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남들을 권면할 때는 잘하더니 정작 네가 고생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고생은 정상이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고생을 안 당할 것 같이 살지만 다 사람은 고생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 에, 이럴 때 나라면은 8절 하나님을 찾아 의탁을 하겠다. 9절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신데 10절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네가 이렇게 막 네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만 불평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고 좋은 옳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끝부분에서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혼을 내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실제 내용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할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지금 죽고 싶은 만큼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그 앞에 두고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너의 잘못이야. 네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두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것을 할 때입니까? 그래서 욥이 이제 6장 이제 다음에 25절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25절 내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어 생각하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 좀 잘못했다고 그것을 꼬집어서 꾸짖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 니네 말이 옳은 말인데 니네 말이 나에게 왜 이리도 고통스럽게 들리냐. 실망한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한 말인데 니네는 그것 하나도 못 받아주냐. 지금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을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설교 좀 한마디 듣고 진리의 단편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그것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게 그냥 마구잡이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이 상한 마음을 전혀
전혀 못 만지고 못 헤아리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는 뭐가 옳으냐 틀리냐 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고 보호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욥 스스로 힘들어서 하도 힘들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이렇게 아프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6장 1절에서 보면은 악성 종기로 전염병 같아서인지 7일 동안 나를 두려워 하며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너희는 내 말 꼬투리를 잡아서 이런 잡아서 이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들은 친구의 고난을 위로하고 감당하기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객관적인 양,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손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말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바리새인과 같은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는 그 욥의 상황을 진단하고 5장에서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좀 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